고백하는 믿음, 이런 제목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방은 갈릴리에서부터 약 100리 떨어진, 약 4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아주 먼 곳이고, 그곳은 회당도 없는 곳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이 지역에 라이스라는 땅이 있고요.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이제 본래 단 지파의 땅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이 서해안 쪽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단 지파가 그 라이스로 올라가서 라이스 선한 백성들을 살육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라이스가 위치한 땅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땅이 됩니다. 이 지역은 바로 뒤에 위쪽에 헤르몬 산이 있어서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눈이 녹으면서 맑은 물이 많이 내려서 아주 곡식이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고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도 모이고, 또 그 물이 요단강으로도 흐르고, 또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이 광야 바다까지 흘러들어서 광야에 물이 수분이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됩니다. 땅이 좋다 보니까 침략자들이 일찌감치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의 신들이 많이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저 밑에 한참 먼 곳에 있고요. 이곳은 회당도 없고요. 또 제사당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왜 그 먼 곳까지, 최북단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전통, 사람들이 지어낸,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낸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표적도 아니고, 또 누룩과 같이 뻥 부풀어 있는 그러한 형식주의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번을 겹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우리가 듣지요. 육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생각나는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치는 나의 말씀들이 될 때가 있지요. 그게 이제 들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질문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 요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또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지요. 곧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누구야 부르는 것은, 그러고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의 제자, 내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주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되시고,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본문과 관계된 고백을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고백은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지요. 거짓 없이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또 결단하고 또 말씀에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백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백은 저절로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언가 부딪힘이 있을 때 고백이 됩니다. 금오산 폭포에서 물이 그냥 내려올 땐 아무 소리 안 나요. 어디에 공기에 부딪히든지 바위에 착 하고 부딪히든지 그때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백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칠 때 나는 소리가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또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름들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그 군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군중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 보고 드리면서 그 이름들이 자기들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하시고 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지금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시대, 타락한 시대에 눈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자들은 즉시 모세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거든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지금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거든요. 지금 그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진정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인가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고백이죠. 이거 진짜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주는 나의 주인, 이런 주인, 주가 아니라 당시라는 당신을 말, 당신은 누구누구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직임할 때 이제 기름을 붓거든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구약어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 나신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뭔가 하면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인정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태가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 있잖아요. 다 고백의 영역인 거예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 자체만도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라는 명사와 예수라는 명사가 동시에 한 줄로 쓰이면 이게 서술이 됩니다. 뒤에 예수가 주어가 되고 앞에 주가 수로가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11절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가 신약의 요한이라는 이름과 한 가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나의 이름을 바꿀 정도의 중요한 그러한 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 시몬이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17절에 이 시몬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저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지금 시몬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결코 나의 의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한다 신앙으로.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간략하게 4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유익은 신앙 고백은 복이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복을 말해요.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 아래 그 하위의 것들이 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신앙 고백하면 힘이 생기고 영혼의 힘이 생기고 고백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신앙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신앙 고백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 고백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매일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만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백이 자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고백이 자라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목사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면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은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그 교회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느냐,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쥐고 있는 것이 무슨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한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신앙 고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괴계를 펼쳐요. 우리 가운데에 뭔가 두려움을 자꾸만 주려고 해요.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야. 사실상 뭐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너머의 죽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잠시 과정이고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못 바라보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망을 두렵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탄 마귀의 이제 괴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 등골이 오싹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괴계야, 괴계.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바로 즉시 신앙 고백으로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신앙 고백을 할 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뭐 큰 권세를 가지고 뭐 사람을 천국에 보냈다가 천국에 못 가게 했다, 그런 이 천국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아멘된 말씀을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면 이제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고백하게 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구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마같이 얽혀있던 실타래 같은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난마가 풀어지고 또 어려움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천국의 열쇠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이 있고 삶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걸 모를까 봐 주님께서는 또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잘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주 많이. 그것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뭐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목자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목으로 삼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양의 목자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니라.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를 풍성히 열매 맺게 하는 포도나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사도신경은 이 최초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함께 계속해서 고백이 더 크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부르시고,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생수요, 나의 참된 양식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포도나무요. 계속해서 고백이 자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라감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삶 얘기잖아요. 성화의 삶. 거룩하게 자라가는 게 성화잖아요. 바로 이 고백의 자라감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장로교회에는 언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언약 성도들,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언약인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러한 언약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을 교회의 머리라고 해라. 아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죽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남 영광에 염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6.25 때 한 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났어요. 이제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면 퇴각을 해야 되는데 퇴각 못한 공산당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이 목에다 돌을 매달아서 그 바다 수문에 수장시키고 또 칼과 창으로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또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한 교회에서 77명이 순교를 해요. 그게 염산 교회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기 동생을 업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면서 동생이 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울지 마.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소녀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77명의 그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17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나는 고백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언약 성도들 같이 죽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고백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위급한 상황이든지 평온한 상황이든지 신앙 고백으로 자라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가 되고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고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